상한 영혼 일으켜 이렇게. 네, 쪽 마우스 있거든요. 가방 그 뒤쪽 여시면 열리는 데 있으면 거기 작은 주머니. 네. 키셔야 돼요. 밑에. 네, 9월 6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외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부르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한 번 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안겨 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태풍이 거의 매주 올라오면서 참 많은 자연재해로 우리 국민들과 온 세계 사람들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아파할 때, 신음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처럼 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노래 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학원을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매일 부딪히는 가족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학교에 갔을 때 어색하고 어려워진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학업의 어려움, 입시의 어려움, 스트레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노래로 바꾸어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방송 네. 네, 방송 시스템에 살짝 문제가 있어서 오늘 좀 이렇게 그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각자의 집에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드리지만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한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그 이후 호세아부터 우리가 구약의 끝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책들을 배치할 때 시대 순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가 뭔가 뒤죽박죽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미 뭐 멸망당하고 포로에 있는데 갑자기 또 막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나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책이 어느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였는지를 미리 알고 읽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설교를 하면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또 한 가지,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된 것이죠. 또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도 되게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아마 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텐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할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 왕이 가장 강하게 통치할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성읍 니느웨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니느웨가 어디에 있냐면요. PPT 보면 여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약 900km나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던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보시면 니느웨보다 훨씬 먼 저기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이렇게 도망을 가는 요나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파산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짐을 하나씩 다 바다에 던져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서 그냥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도 지금 살고 싶으면 지금 너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선장이 요나를 깨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는지 알아보고자 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제비는 당연히 요나를 향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이냐?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디 백성입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쏟아부었어요. 이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여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다 요나가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겁에 질리면서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겁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요나의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결국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는 주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된 요나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맥부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어서 9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요나가 그때서야 고백을 하죠.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회개한 요나는 3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은 3일 길을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다 퍼지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겠냐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루 동안만 전해진 요나의 선포로도 니느웨에서는 가장 높은 왕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까지 이르러 모두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를 다 보신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어요. 이것을 다 본 요나가 4장에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꼬듯이 말해요. 이제는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박넝쿨이라는 그 식물을 통해서 다시 요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가고 숨는 모습.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인정할 수 있었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모습을 요나는 지금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도망가고 숨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임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뜻을 굽히기 싫어서 그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 숨었고요. 결국 니느웨에 가긴 갔지만 결국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화를 내기도 했죠.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요나, 이런 요나와 같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막무가내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나로 인해서 배가 부서질 뻔하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죽을 뻔했던 것처럼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를 바다 밑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둠과 절망의 속으로 내몰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 요나는 자신이 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라면 지금 자신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던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은 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또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집어다가 바다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요나는 자신을 또 숨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의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임을, 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음을,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지려면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야 이 폭풍이 그칠 것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으로 인해 배에 있던 사람들도 살고 요나도 회개함으로써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또 모르고 그 차이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혜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이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요나와 같이 다른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숨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배라는 그 두 글자 뒤에 숨어버렸고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들만 살겠다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저번 주에 우성 전도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결과와 같이 정말 안타까운 통계 결과가 우리 기독교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요나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행동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우리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질문 앞에서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 숨는 것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이들이 교회와 거리를 둘 것이고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공동체의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지고자 할 때 그때에는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이고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배 위에서 요나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던지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더욱 힘써 노를 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써준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으로 인해서 배 안이 홀라운 상황이었을 때 요나가 문제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 것 같이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이 기독교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누가 잘못했다 손가락질하고 방관하고 숨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잘못을 함께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사람들 속에 있다가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깊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 힘든 이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영상으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비록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던 요나와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힘들겠지만 조금 잘 지키셔서 9시 30분에 잘 맞춰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자신의 부서와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세계교회사이고요. 다음 주에는 바이블 터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또 태풍이 하이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안전하게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